좋은 리더십이 어떠한 것일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 고민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11절 말씀에서 보듯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족 속의 왕이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리더십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리더십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는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리더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올라오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리더십이라는 것은 자리, 어떤 위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향력이에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리더십이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좋은 리더십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좋은 리더십의 모습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십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1절에 그 후에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난 후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자신이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 것인지를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자, 그의 물음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을 주시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는데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또 여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는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땅으로, 그것도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혈족인 유다족 속의 땅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 수하들이 머물고 있던 땅은 당시 시글락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사울이 죽은 마당에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얼마든지 건너가도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유다족 속의 땅으로 알아서 가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선택을 하신 마당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안 가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더욱이 자신을 지지해 줄 유다족 속의 땅으로 안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문제에서도 유다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문제에서도 하나님께 그는 여쭙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알아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순종한다. 이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좋은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모습. 이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잘 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 가운데에 참된 리더십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리더십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거룩한 영향력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따라오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전반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지금 다윗이 자신의 가족들과 자기 수하 600명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다윗은 유다 족속들에게 내가 너희 왕이 되어야 마땅한 거 아니냐, 너희가 나를 왕으로 초대해 주어야 마땅한 것 아니냐, 전혀 이렇게 왕이 되고자 애쓰거나 요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유다 족속이, 유다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그 지파의 왕으로, 그 족속의 왕으로 옹립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의 자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의 자리가 그를 찾아오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자리를 선사하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거룩한 영향력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세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좋은 리더십의 모습,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안다. 자, 앞서 헤브론에 정착해 있을 때에 다윗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이스라엘 족속의 왕으로 세우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가 그에게 찾아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다윗은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실 때에 12지파 중에 그저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의 왕으로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12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이 한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한 족속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다윗 마음대로 행동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건너오는 것도, 헤브론에 정착한 것도 다 하나님께 물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데 부분만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길을 다 열어주셔서 순탄하게, 형통하게 만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12지파 가운데 한 6지파도 아닙니다. 한 지파만, 유다 지파라는 다윗의 혈족만을 그에게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족속을 다윗에게 맡기시기 전에 먼저 유다 한 족속에게 충성할 줄 아는 모습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자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 때에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지 않은 채 나한테 고작 이런 자리밖에 맡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의 엄청난 착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바꿔 말한다면 주님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주님이 실수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진가는 그 사람에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맡기면 그때 제대로 드러납니다. 큰 걸 맡겨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을,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맡길 때 그때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큰 걸 맡겨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큰 걸 맡겨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들여다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초를 다지지 않은 채 뛰어든다. 잠시간은 잘할 수도 있고 빛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 보고 위기에 봉착해 보면 그 실력이 다 드러나요. 기초가 안 되어 있구나. 한계에 부딪히고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에게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그 자리를 충성하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월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년 반이에요. 7년 반이라는 세월 짧게 느껴지십니까? 길어요. 언제 이러다가 이스라엘 왕이 될까?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물 건너간 거 아닐까?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훈련 없이, 과정 없이 하나님은 큰 것을 다윗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과정을 겪어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종종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7세 소년일 때 두 번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총리가 되는 일이 이게 꿈이라는 게 그냥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직후였던가요? 아니죠.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져서 연단을 받은 후였잖아요. 그 세월이 13년입니다. 13년. 13년 동안 여러분 노예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루어질 일처럼 보이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맡겨진 작은 자리에서 먼저 충성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보디발 집에서의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있다고 해서 그 시간들 그냥 한탄하며 날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충성되었든지 보디발이 그를 보면서 가정의 모든 일들을 자기 아내 말고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정도로 요셉은 충성스러웠습니다.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탄하면서 세월을 허송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충성된 모습을 보이니까 간수가 죄수에 관한 재반 문제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는 훈련을 시키신 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그러니까요, 여러분, 높은 자리가 주어진다고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를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훈련이 없이 큰 자리가 주어진다. 우리는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은. 큰 거 좋아하잖아요. 높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훈련 없이, 작은 것에 충성된 연단 없이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 사고가 터져버려요. 힘을 휘둘러 버려요. 남을 짓밟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에서도 충성할 수 있다. 이게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좋은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좀 불편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11조와 감사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과연 주님이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 잘 충성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안 하던 돈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십니까?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이 말씀하시는 문맥이 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그냥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물과 다 연관된 이야기예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그 문맥이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돈의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부자들이 그 많은 중에 많은 것 드리는 것 보고서 감탄하시지 않았어요. 한 남루한 옷을 입은 과부가 와서 2렙돈, 소위 껌값을 헌금함에 넣는 걸 보시고는 저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없는 중에 자기의 있는 거 다 드렸다.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간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큰 것에서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 맡겨졌을 때, 우리가 볼 때 시답지 않은 것이 맡겨졌을 때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토끼를 잡을 때에도 호랑이 잡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려는 모습 속에서 큰 걸 맡겨도 사고를 터뜨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좋은 모습 중에 하나는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더십의 중요한 모습,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세 번째 모습은 오래 참고 역경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자,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거듭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충성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온 족속의 왕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민심을 다독일 줄 아는 훈련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마음 다독이는 게 왜 그리 중요한가 하면요, 이 길르앗 야베스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독일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죽은 사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래서 사울에게 특별히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11장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큰 하나의 테스트가 찾아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능욕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능욕합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사울이 나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쳐서 구원해 줍니다. 이 은혜를 입은 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무시했던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다는 상황에서도 무시를 당했던 사울이 자신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주니까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사하고 난 후에 이 베산 성벽이라는 곳에 그 시체가 전시가 되었잖아요. 블레셋 성벽에 전시가 되었잖아요. 이 길르앗 야베스 장정들이 목숨 걸고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다가 장사를 정성껏 치러준 거예요. 그만큼 사울에게 특별한 인연이 있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리고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들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다면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의 마음을 다독이는 건 훨씬 수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 보시면 일부러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애를 쓰거나 그 자리를 탐내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이스라엘에게 뭐 잘못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호감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자신에게 가까워져야 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계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사람 뜻대로 잘 안 돼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8절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어떤 이야기를 지금 성경 기자가 들려줍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은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족속의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이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중에 거의 후반부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다가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야 할 때인데, 왕의 자리는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수치의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인물을 왕으로 옹립했다. 그래도 배가 아플 판에 수치스러운 사람, 깜냥이 안 되는 자를 온 이스라엘 족속의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속이 상하고, 아니 이렇게 욕심도 안 부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뭐 내가 하겠다고 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한 겁니다. 왜 이렇게 왕의 자리가 먼 걸까요? 근데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곱게 온실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고통을 견디는 인내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연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기다림 속에서 리더십이 열매를 맺고 연그러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그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거목으로 리더십이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힘든 이야기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버텨야 됩니다. 여기에서 다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좀 수월하게 빠르게 갈 길을 자꾸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때에는 거긴 다른 수가 없어요. 기다리고 견디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왜 자꾸 환난이 나한테 다가오는 겁니까? 왜 자꾸 역경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기다리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은 그 세월이 허망하게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이제 끝났다 싶은 시간들이 그냥 우리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빚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담임 목사로서는 굉장히 참 마음이 힘든 소식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중직자 두 분에게 암 소식이 찾아왔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분들이고 교회 안에서도 참 좋은 분들인데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건강히 다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 주셔서 질병 없이 수를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편안하게 그렇게 주님 부르심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넘치지는 않아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어려움 겪지 않고 때때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는 주님이 나눌 수 있도록 경제적인 풍요함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결혼의 문도 척척 열리고 취업의 문도 척척 열리고 좋은 일들이 계속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제 참 그런 고민 중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 암의 소식이 찾아왔는데 두 분은 저한테 평안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을 낫게 해달라고, 물론 낫기를 원하시고 또 그 치료를 하시겠지만 제 기도 제목은 암이 낫는, 이게 우선이 아니신 거예요. 주님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한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가지고 목사님 또 신경 쓰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해요. 발견한 게 그래도 일기라 가지고 다행이죠 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평강, 죽음도 뒤흔들 수 없는 평강. 여러분, 이걸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만이 알 수 있는 영광인 거예요. 갈릴리에서 죽음의 물결이 흔들 수 없던 배에서, 그 풍랑 속에서 배에 물이 넘어와서 잠기게 되었을 때도 잠을 주무시던 그 주님, 그 죽음도 흔들 수 없는 평강, 이걸 누가 보여주겠습니까? 주님이 교회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어젯밤에 걸으면서 제 안에 그런 답이 오더라고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 평강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 속에 진정한 세상을 향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남들 잘 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세상이 감동받는 길이 아닙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외칠 수 있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광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빚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은 주님의 손 안에서. 오늘 세 가지 좋은 리더십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주님께 여쭙고 또 여쭙는 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데서 좋은 리더십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작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모습에서, 마지막으로 견디고 또 견디는 역경을 견뎌내는 모습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리더십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